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처음에 나타나는 그들이라는 이 대명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또 제자들을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큰 무리가 있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도 등장하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등장하고, 또 당연히 예수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의미 있게 관찰하다 보면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이 두 분의 대화가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본다면 이 시대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택한다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가치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어쩌라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달하겠지만 이 아버지의 그 심정이 처음과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디서 어디로 바뀐 것일까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신 들린 아들의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아들이 어땠습니까?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넘어지면 거품을 품고, 귀신 들린 현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이 아들의 삶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묻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날 때부터다, 어릴 때부터다. 이거를 문법적으로 사회 그 당시 문화를 고려해서 보면 어쩌면 맥시멈 18살부터 뭐 15살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어린 나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라고 했고 본문은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렇게 뭐 나이가 성년의 나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나이다. 긴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돌아오신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죠.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다. 이것도 아버지의 심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아버지의 심정.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면서 굽히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론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경험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만큼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만큼 본문은 열리게 돼 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나에게도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 비록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무언가 도움이 절박한 순간,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없었나? 저에게는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6번 떨어졌을 때, 그때 저의 상태는 몸무게가 46.5kg였고, 군대 갔다 와서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때 저의 실존을 보는 저의 관점은 예전에 생각하던 저와 달랐어요. 그런 상황에 나의 모습과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서로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그때 그 심정이 아마 이 아버지의 심정과 이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버지의 심정은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한마디 한 거죠. 그 말이 뭐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좀 어떻게 해봐 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자, 이 절박한 상황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만일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의아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쩌면 본문에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신 거죠. 그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근데 이거를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이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너 뭐라 그랬어 지금? 할 수 있거든? 야,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 야단치는 분위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말을 그따위를 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고자세의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순간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깨닫는 국면도 있지만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 없는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순간에 그때 예상치 못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이 아버지의 상황을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죠. 그렇다면 참 오래 기다렸네. 뭐 이런 좀 위로의 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것일까? 이거에 대한 우리의 깊은 관심과 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세요.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지? 아니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하고 그 말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게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길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어야만 했는가?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아버지가 절박한 심정으로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무엇이라도 해달라. 이 말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본문을 보면 여기에 if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건절은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조건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홍길동 씨를 내가 만나면 전화할게요. 그 말 안에는 아직 현실은 아니지만 홍길동 씨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하는 말이죠. 내가 이광길 씨를 만나면 욕을 한마디 할 거야. 이것도 이광길이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 만나기만 해봐라. 이광길이 면전에다 대고 내가 퍼부어야 되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 좋아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할 때도 이런 조건절을 사용합니다. 근데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몸이 새라면 저 하늘을 날고 싶다. 새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염두에 두고 표현할 때 가정법의 경우에는 말을 하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전제를 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 표현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중요한 순간에 대화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아버지의 심정에는 안 보이는 거 이제. 그 아들이 귀신 들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외에는 생각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과 절차와 그 결과에 있어서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이슈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상대가 누구건 그 다음은 어떻게 됐든 일단 이 문제만 해결하면 그게 내 목표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이죠. 그건 꼭 예수님이 아니라도 상대가 누구건 상관없어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게 나의 과제고 나의 목표고 그게 다야. 그 이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가 되고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이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런 걸 내가 왜 해줘?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고 내가 아니라도 내가 누군지 아무 상관이 없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걸 내가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단지 그것뿐일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힌트를 준 거죠. 말을 똑바로 해. 정말 간절하면 문제만 가지고 사정하고 호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부터 똑바로 하지.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안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을 본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 부정하거나 상대 못할 사람으로 취급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한쪽으로는 매몰차게 거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그 심정을 은근히 표현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아버지는 도와달라, 동정을 요구하고 있는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동정받을 일이 아니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이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은 건지 이 아이가 귀신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고 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수군수군하는 상황에서도 아들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사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생각할 여유도 없이 부모로서의 위치와 부모로서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소중한 것이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이런 심정이었지 않았을까? 너의 형편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네가 동정받아야 될 존재는 아니야. 너는 인정받아야 될 존재야. 너는 오히려 박수받아야 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네가 정말 너를 알고 하나님이라는 분의 질서를 안다면 너는 도와주세요 손 벌리는 게 아니야. 너는 인정받아야 되고 너는 너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박수받아야 돼. 이런 어떤 뜻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뜻을
과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통했구나. 그 심정이 서로 통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힌트를 주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복수였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면 지금 다음 장면에는 나라고 하는 2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거죠.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우리, 아들과 나, 어떤 면에서 보면 아들에게 더 초점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죠. 자기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제 상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과제가 나의 문제다. 내가 믿음이 불분명한 게 문제다. 내가 무언가를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라면 해결할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기까지는 뭐 있지만 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정립이 안 돼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표현을 바꿔버린 거죠. 주어가 바뀌고 나의 문제가 우선적인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대화가 통하는 시점에 온 거죠. 일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상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그런 서로의 관계 정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치고 여태까지 어떤 노력을 해서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그냥 살지 못 살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면서 외마디처럼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런 대상도 잘 모르고 순서도 없이 상황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관점에서 나 자신의 문제,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 여기서 아버지의 모습은, 그 심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의 모습이기도 하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이 1인칭 주어인 나의 문제로 집중하고 나를 말하기까지는 저의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하고 뭐 이런 푸념이 저에게 많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오면서 도대체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질문이 저에게서 만들어지고 이제는 다른 어떤 대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데. 그래서 주어가 1인칭 주어로 나에게 나 문제에 집중할 때 그때 제 안에서 너나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 네가 먼저
해결되는,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리더십의 저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아주 중요한 실마리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불가능해 해도 저는 그렇지, 그런 상황이지. 내가 제자들에게 왔는데도 못해, 교회도 못해. 그러나 문제를 뭘로 보느냐, 이것이 저에게 익숙해진 사고의 틀이다, 방식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멘토링 할 때도 문제의 심각성이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가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준비된 태도인가,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정말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균형 잡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해줘도 공평하겠구나, 아우성 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내가 들어줘도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도 내가 충분히 그에 대해서 디펜스 할 수 있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역을 풀어가려고 하나, 이거를 유심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선교사님으로서 현지에 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심정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바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인도를 델리, 푸네, 콜카타 이렇게 방문하면서 우리 현장 선생님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여기 와서 뭐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저분들을 위해서 내 청춘을 바치고 나의 삶을 바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방문하기 시작한 지도 20여 년이 됐어요. 인도만 해도. 20년 전에 봤던 분들 이번에 가보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분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세월이 변화를 느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현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뭐라도 해주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그런 심정이 불씨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후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주어가 우리에서 나라는 주어로 바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왜 시간이 걸렸나 생각해 보니까 제 성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도 성격이 안 좋은 분이에요. 절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저도 또 하나님 닮아서인지 성격이 정말 안 좋구나. 그래서 아무리 선교사가 돼도요, 성질 더러운 사람은 평생 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거는 너무 오래 버티지 마라. 주어 바꾸는데 너무 오래 버티지 마라. 관점을 우리에서
나로 바꾸는 거 너무 오래 걸리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만 손해요. 그래서 선배로서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해봐도 크게 소득 없다. 적당한 시간에 주어를 바꾸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적당한 시간에 주어를 바꾸자. 네. 어떻게 바꿔요? 주어가 바뀌면 관점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잘 가르쳐서?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를 보고 알아요. 우리의 눈빛을 보고 이분 선교사라구나. 우리가 갖다 주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의 동반자인 선생님이로구나. 이걸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눈빛이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고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질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주어가 바뀌고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세가 바뀌고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GMTC의 훈련 뭐 하는 거야 이거? 관점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의 자세의 전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시간과 또 여러분의 재정을 투자하고 인생의 운명을 바꿀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의 운명이 여기에서 있는 1년의 반, 엄청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기서 보내는 반년의 세월은 엄청난 투자입니다. 이것의 열매는 관점의 변화, 태도의 변화, 습관의 변화, 언어, 말의 변화.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하나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선교라는 이름으로 목회라는 이름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한 세월을 보내온 부족한 사람이 오늘 우리 후배들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 관점의 변화, 태도의 변화, 습관의 변화, 언어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 훈련을 마치고 나갈 때는 1인칭 주어로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